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꼭꼭 심어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평탄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 증거로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또 거지의 모습이 되고 하여도 그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면은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탕자 역시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정말 탕자의 모습을 본다면은 잘못된 그런 죄가 있었고 또 형편은 처참한 비참한 그런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탕자와 마찬가지로 참 부족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고 딸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볼 때 실망스러운 그런 미워할 만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니까 먼저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정말 보면 바보스러운 그런 아버지지요. 근데 왜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보스러운 그런 아버지인가 하면은 그만큼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자기 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좀 바보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기쁘고 또 한없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저께 한 은퇴 목사님의 편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분은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사명을 받아서 뒤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개척을 하였는데요. 워낙 힘든 그런 개척의 시간들을 쭉 보내다가 보니 자녀들에게 좀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맏딸이 대학교를 가게 되어서 입학은 하였지만 등록금을 줄 수 없어서 대학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딸은 스스로 알고 이제 취업을 해서 떠나갔는데요. 왠지 연락도 자꾸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너무나 서먹서먹한 가운데서 1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왔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복도 하나 빌려서 입고 그래도 혼주가 되어서 결혼식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한없이 눈물만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대학교에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랄 때 부모님들은 저에게 너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그 목사님은 그 후에 이제 후배들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목회가 바쁘고 하더라도 정말 가족이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녀가 못나도 사랑하고 또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한없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또 부모는 잘못한 자녀든 또 못난 자녀든 잘난 자녀든지 모든 자녀들을 다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버이에 대하여서 이해를 과연 몇 프로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당자의 아버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다 생각해 보면은 다들 너무나 고마운 그런 분들이고 또 일생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부모를 알아야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사랑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잘못한 자녀들,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당자의 아버지처럼 한없이 기다리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오늘 이 본문에 읽었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에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해서 우리가 왜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해서는 단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히 자만서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부모는 단순히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준 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장수한다는 그런 뜻인데, 장수를 못한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물론 이 땅에서 장수에 대한 것도 약속이 있지만은 더 큰 약속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경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자녀된 우리 모두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서 대할 때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올려다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이 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자기의 장막에 누워 있을 때에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투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경외감이었고 약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였겠지요. 그 사실을 이제 들은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경외하였던 셈과 야벳에게는 아주 좋은 축복을 내렸고, 자기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이 함에 대하여서는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당자의 아버지처럼 마음이 하늘처럼 넓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약속의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 천국에 계시거나 그렇게 하겠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훈, 보여주었던 그 사랑, 또 나에게 바라고 소원하였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 그 추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우리보다도 더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공경하는 그 마음도 역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복이 우리와 우리의 또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